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우리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안진뱅이가 경험하기 전까지, 이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안진뱅이는 그 마음속으로 세상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신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렸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결코 버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바로 그 안진뱅이 앞으로 보내주셨던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는 분명히 돈 한 푼을 구걸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요구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 사실 하나님은 안진뱅이가 요구하는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대신 그에게 예수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가서 보면,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우르르 몰려들면서 야, 이 사람들, 이 베드로와 요한 대단한 사람들이네, 어떻게 이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수십 년 된 안진뱅이를 한마디 말로 저렇게 고칠 수 있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정색을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아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절 말씀 한번 우리 보실까요? 12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분명히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왜 사람인 나 베드로, 나 요한을 당신들은 주목하고 있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다고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누굽니까?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지금 온통 관심을 보일 때 그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주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6절 말씀 가서 보시면 16절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1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말끝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다. 또 결정타가 나오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꽝꽝꽝.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전곡을 찌르는 예수님만 주목하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안진뱅이의 영혼에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가 자신의 모든 질병과 자신의 모든 절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우리의 그 문제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한계,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낫게 되어지는 길이 어딨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성경의 분명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홍대 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한계에서 완전히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안진뱅이에게만이 아니라 21세기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우리 항상 이 믿음을 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낫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하셨노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목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린 이 대목에서 이 말씀 앞에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고 있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냉수 한 잔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에 하늘에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통해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다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가서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나와 있지만 예수 제자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하나님은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겠다.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담아낸다. 그것이 지하철 역사에서 노방전도하고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외치라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여기 냉수 한 잔이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는 적절한 도움이란 뜻이겠죠. 우리 주변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면서 그들의 안색과 그들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그들에게 그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노력하면서, 그런데 그 도움이 나의 센스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분위기 파악하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나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주게 하노라고 항상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이 살아가는 세상을 물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안진뱅이와 거의 유사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 안진뱅이는 이 기적,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기 전까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인 줄 알았습니다. 안진뱅이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돈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안진뱅이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런 개념조차 이 사람에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내가 인식을 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내가 얼마나 그것을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진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한계의 자리에서 우리는 걷고 뛰며 일어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예수님이 제일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어지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모든 필요는 오직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이 내게 있어야, 예수님이 내게 더욱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뚫고 나간다, 해결한다. 이러한 영적 현실을 분명히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급함, 무엇 때문에 생겨진 갈급함인지 모르나 나의 갈급함은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은 예수님만이 만족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나의 두려움은 예수님만이 용기로 바꾸실 수 있고, 나의 허망함, 나의 허무함도 예수님만이 의미로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 혼란스러움, 이것도 예수님만이 나의 답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이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참회록에서 남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게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예수님 품에만, 예수님을 더 얻을 때에만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들을 참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매 순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는 나에게 이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성도에게, 성도인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그들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도인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이건 절대로 우연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도인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가족일 수 있고, 일터의 사람들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선후배일 수 있고, 우리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왜 만나게 하십니까? 바로 그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을 주었던 것처럼 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만들라고 오늘 저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안색과 분위기를 면밀히 살피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세상이 당신을 버린다 하여도, 온 세상이 당신을 버린다 하여도 예수님만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당신의 모든 갈급함과 당신의 모든 문제와 당신의 모든 한계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목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13절 말씀 가서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우리 야곱의 하나님, 우리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 저는 야곱의 하나님이란 성경의 표현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참 좋습니다. 위로가 되어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까지만 나왔다면 좀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죠. 그들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참 비겁함, 부끄러운 일 있었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삶을 살아내었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만만해 보여요. 그래도 야곱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실수도 많았고, 또 우리와 같이 어떤 욕망, 탐심, 이기심 참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좀 높아 보이지만 이삭은 그래도 눈높이가 맞아 보여서 성경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을 받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도 참 고맙게도 하나님을 표현함에 있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 몇 가지 사건만 봐도 야곱은 참 치사한 사람이에요. 참 계산적인 사람이고요. 형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막 허기졌습니다. 그래갖고 마침 야곱이 그때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팥죽 좀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사실 일반적인 동생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죠? 이거 먹어 형,
마침 잘 왔네. 내가 만들고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흔쾌히 주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일반적인 동생분들은? 근데 그때 야곱은 아니 팥죽 한 그릇 갖고도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형이 나에게 뭐예요? 장자권을 내놓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다고. 얼마나 치사합니까? 어찌 보면 성격은 에서가 훨씬 쿨합니다. 그래 주겠다고. 뭐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물론 문제가 있는 대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야곱은 팥죽 한 그릇 갖고도 거래하려고 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치사한 우리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 그 결정타가 뭡니까? 어머니와 짜고서 아버지 이삭을 또 형 에서를 완전히 속인 거죠. 장자권을 자기가 완전히 갖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 엄청난 거짓말과 사기를 이 야곱은 자행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 버렸죠. 뭐 또 하나 나중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겠다 하고는 이제 처자식 다 거느리고 재산 다 거느린 다음에 야복강 바로 앞까지 왔지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온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멘붕이 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남죠. 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혼자 남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 재산 앞에 다 보내고 노예들 그 다음에 보내고 또 처자식까지 다 먼저 앞세워요. 하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요.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가장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너무나 비겁한 모습입니다. 가정이 위기를 만나면 가정이 제일 앞장서서 막아줘야죠. 방패 역할을 해야죠. 뚫고 나가야죠. 그러나 야곱은 정반대예요. 처자식까지 다 앞장 세우고 방패, 총알 맞으러 만든 다음에 자기는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혹시 여기에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우리 자매님들이 계신다면 야곱 같은 남편을 안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몇 대목만 봐도 야곱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같은 남자인 제가 봐도 참 남자 망신시키는 이름입니다. 또 성도의 망신을 시키는 그런 이름이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러한 인간 조건 조금 이하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부러 부르고 계세요. 그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에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를 참 좋아합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그 내용이 좋아요.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참 아름다운 시고요. 우리 마음에 많은 울림을 주는 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심정 아닙니까? 나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한 대상이 있으면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마음의 소망과 결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이런 게 없었을까요? 야곱도 그 팥죽 한 그릇 갖고 딜한 다음에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치사할까? 분명히 후회가 있었을 거예요. 자괴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또 아버지와 형을 그렇게 어머니와 짜고 속이고 야반 도주하면서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힘든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양심이 있으니까. 또 처자식 야복강에서 다 앞세운 다음에 다 총알바지 만들고 자기는 뒤에 남았을 때 야곱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역시 그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나는 가족까지도 그냥 총알바지로 쓸 수 있는 아주 악랄한 인간이구나.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참 자책감과 부끄러움과 고통으로 밀려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물론 야곱에게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그러나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의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점점 꽃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꽃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확신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별히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말을 남기는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굳이 자기를 이 인생 마지막 순간 다윗도 야곱의 하나님,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높여주시며 마침내 꽃이 되게 하신 그 야곱의 하나님을 다윗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 가서 보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에게 내 모든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대목만 더 보자면 오늘 말씀 본문 가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때 야곱과 똑같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그러한 사실을 14절 15절 베드로가 분명히 꼬집고 있죠. 14,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당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베드로가 표현한 것처럼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생명의 주님을 거부해버리고 살인자, 도둑, 바라바, 이 죄인을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야곱처럼 분별 없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분명히 자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전도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야, 이제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우리가 정말 일을 망쳐버렸구나. 이제 우리는 저주와 이제 우리는 심판 가운데 처해지겠구나. 후회와 자책감이 분명히 저들에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어찌 100% 올바른 선택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100% 옳은 일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분석하고 나름대로 숙고하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뒤지면서 묵상하면서 내린 선택이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선택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큰 손해와 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판단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선택 이후 밀려오는 고통과 손해와 괴로움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자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망쳐졌구나. 나 때문에 우리 일터가 끝장났구나. 나 때문에 이거 어떡하나. 우리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가서 보시면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었지만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15절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역전시키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베드로는 분명히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나의 모든 잘못된 선택, 나의 모든 후회 막급한 죄책감이 밀려오는 과거,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다시 한번 일으키시며 부활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우리 하나님의 복되심,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이 새벽에 다시금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시고 역전의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후회스러운 일, 죄책감, 또 자괴감, 많은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신 내가 증인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이 복음의 하나님이시며 회복과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평생을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붙잡으시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십시다.